자,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전투는 벌어지고, 이제, 길보아라는 산에서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크게 패전합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패전하고, 나중에는 사울왕은 도저히 더 이상 전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의욕을 상실하고는 마지막에 죽을 때는 그래도 제법 믿음 있는 말을 해요. 내가 할례 받지 않는 자들 손에 죽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선민의식은 믿음은 없이도 선민의식은 굉장히 강해요. 선민의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그것이 표적이 뭡니까? 할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희 모든 자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그것이 우리 언약의 표징이다 그랬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다 그랬어. 그 말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다는 말은 할례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것을 자기네들은 아주 큰 무기로 삼고 있는 거예요. 무기로.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자들 손에 내가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병기던 자, 그러니까 장군이나 왕이나 전쟁 치러 가면은 꼭 옆에서 병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군사가 있어요. 상가 치사하죠. 그죠? 지병기 지가 들고 싸우면 될 텐데 와 꼭 병기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 병기 던져보고 야 내가 나를 치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왕을 칩니까? 왕을 못 치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스스로 칼을 자기 몸에 꼽아서 엎드려져서 자기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의 일생은 거기서 길보아 전투에서 끝나는 것이 이제 사무엘 상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기 아들들도 다 죽고 딱 그랬거든요. 사울왕의 일생을 보면은 참 기스의 아들 아주 훤칠하게 잘생기고 참 마음 착하고 그랬던 청년 사울이 어느 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서 참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그 죄로 그것이 무엇이죠? 두 가지 실수했죠. 그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하나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왕이 드린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진멸하지 아니하고 우양을 성축을 잡아오고 왕 아각을 살려서 데려온 그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두 가지 죄를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그죠? 그때부터 악령이 시서 정말서 사탄의 역사에 시달리면서 늘 블레셋과 전쟁하고 다윗을 쫓는 일생을 살았던 거예요. 어찌 보면 참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그죠? 평생을 블레셋과 전쟁하고 평생을 다윗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다윗을 죽이지도 못하고 자기가 먼저 죽는 그런 불운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베냐민 지파의 출신 기스의 아들 사울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일생을 마칩니다. 이제부터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사무엘 하를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공부합니다. 이제부터는 사무엘 하는 이제 사울 왕은 없어지고 이제 다윗이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을 섬기던 신하들과 사울의 왕자들, 살아있는 왕자들과의 전쟁이 계속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사울만 죽으면은 다윗의 세상으로 끝날 줄 자꾸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치 착각했던 북한의 김일성이 죽으면 끝날 줄 알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나 사울이 죽어도 사울의 아들이 있고 사울을 섬기던 그 신하들이 그들이 가졌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전투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다윗의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참 사울 죽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들과 전쟁합니다. 또 그들과 전쟁하고 나서는 또 아들들과의 전쟁이 또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하시려면 아들까지도 붙여서 훈련을 시키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연단시키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특수훈련식의 특수훈련. 전에 우리 뭡니까? 무슨 사건이 났어요? 특수훈련 시키던 실미도. 실미도 그 특수훈련, 그 영화 보니까 진짜 특수훈련 강하게 시키더만. 그보다 더 시키더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기 위해서 특수훈련 시킨데 사울왕을 붙여서 시키고, 사울왕이 죽고 나니까 또 그 아들과 그 신하들 붙여가지고 또 계속해서 시키고, 또 그러고 나니까 또 그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또 연단을 시킨 거. 시키고 하면서 다윗을 진정한 성군, 진정한 이 나라의 목자로 만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사람,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면은 다윗의 어떤 부분, 다윗도 실수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렇다고 위로받지 마세요, 남자분들. 다윗도 그랬는데 그랬죠. 그런 허점이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깎고 모난 부분을 깎고 가서 만들어갔어. 훌륭한 하나의 인간으로 지도자로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시고 끊임없이 주시는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75살 묵은 영감이지만 철부지 영감이었어요. 그 철부지 영감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데 절대 하나님은 성내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왜 그랬나 하면서 막 감치지 않았었어요. 그래. 또 했던 말 또 해주고 하나님은 잔소리를 좀 많이 하세요. 그 잔소리, 우리가 예레미야를 수요일 공부하는데 보면 자꾸만 잔소리만 계속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잔소리 하나 들어봤더니만 우리 인간이 하도 말을 안 들었어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요,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22장까지 아브라함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요, 아브라함 참 골통이더라고요. 영감되기가. 금세 하늘 뭐라고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또 돌아서 또 딴소리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야, 내년에 아들 줄게. 해놓고 돌아서, 아이고, 내가 나이가 99살인데 무슨,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았어요. 또, 사라에게도, 사라야, 내년에 아들 줄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우리 영감도 그렇고 늙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지 않으시고, 끝까지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훌륭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어 갔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오래 참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사랑하고, 우리 남편 사랑하고, 우리 아내를 사랑할 때,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야 될 거라.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학교 갔다 집에 여차마자 공부 1등 팍팍팍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앞에서 보면 뒤에서 가깝고 이러면 그죠? 그러고 시험 치러 가면, 땅떡보다 비가 많다, 응? 비가 많이 내린다, 그래? 야, 시험지 받아서 비가 많이 내리면 이것도 그렇다고 머리 쥐박고 그러면은 아이는 열등감에 빠져서 사울왕처럼 되는 거예요. 사울왕은 너무 열등감에 빠져서 인생을 망친 사나이다. 그럴수록 할 수 있어. 기도하고, 기대해주고,
자녀들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학교 갈 때 기도해 주고 돌아왔을 때. 요즘은요, 학교 갔다가 건강하게, 무사하게 집에만 돌아온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세요. 내 아들 학교 갔다가 무사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켜주니 감사합니다. 남편 직장 갔다가 저녁에 돌아왔을 때, 내 남편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돌아오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은 워낙 험악하지 않아요.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동차 홍수 속에서요, 정말 자동차를 몰고 나가서 무사히 집에 돌아온 것도 감사해야 돼요. 내가 실수로 사고 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바로 가지만 다른 차가 옆에 와서 박을 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 감사할 환경이 안 되는 분들은 어디를 가보라 그랬어요? 병원도 저 대학병원, 거기도 중환자실로 가보세요. 거기 가면요, 몇 년 동안 눈만 끄벅끄벅하게 누워있는 그 남편을 손을 잡고 한 번이라도 여보하는 그 소리가 듣고 싶어가지고 옆에서 다리 잘려서 휠체어도 다니는 사람 보면 그렇게 부러워하고, 여보 당신은 괜찮습니다. 당신 남편 당신하고 이야기도 하고 밖에 나서 바람도 쐬고 당신을 여보라고 부르지 않아요. 나는 평생에 내 남편이 내가 이 병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를 쳐다보고 여보라고 한 번만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진짜 행복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건강한 남편 주시고 건강한 아들 딸 주셨으면 그것에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공부 잘 하고 잘 못하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아기들 날 때부터 손가락 발가락 5개 제대로 다 달려있는 것만 봐도 감사해야 될 그런 세상 아닙니까? 얼마나 기여가 많이 납니까? 그럴 때 내 아들 조금 공부 못하고 하면 어때요? 건강하면 되죠. 하나님은 각자의 다 좋은 대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하면은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책임져 주십니다. 왜?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그 딸은 내 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나로 하여금 양육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들한테 함부로 할 그런 권리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데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